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인 아침에 로마서 6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며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자녀로 불러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을 때처럼 살아갈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의무와 책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무와 책임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하는 거룩하고 아름답고 성스러운 그러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성일 아침부터 왜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가 하고 약간 침울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말하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다시 살아나기 위한 죽음이다. 그래서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떤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영원한 영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도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born again, 거듭날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뿌리를 받고 새겨져서, 생명이 있는 이 말씀이 새겨져서 영생을, 한번 소유한 이 영생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합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합하여 받은 세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야고보의 두 아들에게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을 고통을 너희가 받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그들은 그 영적인 뜻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 에미도 그랬고 그 두 아들도 그랬고, 네, 우리가 당연히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그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였다, 예수님이 받으실 잔이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받으시는 잔은 뭐예요? 핍박이요, 환난이요, 고통이요, 괴로움이요, 십자가의 형벌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예수님과 합하여 우리가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누가 이러한 세례를 받았다고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포함하여
사도 바울의 신앙의 노선을 실천 신학적인 그 노선을 사도 바울은 살아갔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노선을 따라서 같이 합세해서 연합이 되어 살아갔던 그 사람들, 그 무리들, 그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두고 세례를 받은, 예수님의 죽음에 세례를 받은 우리다,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동일하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우리가 같이 받았다,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멀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기를 자원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고난의 비밀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는 항상 그 고백이 나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관련한 고백이 나와야 되고 영생에 관한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믿는 사람은 믿음의 말씀이 쏟아져 나와야 되고 말씀의 생각이 나와야 되고 그 생각을 고백으로 날마다 입을 열어서 심령의 고백을 드려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예수님이 사명 받으실 때에 받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은 그 세례뿐만 아니라 또한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는 대속 제물로서, 화목 제물로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완전히 다시 화해시키고 통합시키고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받으신 세례다 하는 거예요. 그 세례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리고 그 죽음과 더불어 부활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재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간대에 크로노스를 완전히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안에 집어넣어서 우리의 인생들의 시간이, 유한적인 인생의 시간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다 끝나버리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구원을 얻지 못하고 대속해 주시는 그 은총을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냥 병 걸려서 아니면은 사고로 아니면은 노령으로 죽어가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은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생하시는 그 비결을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시작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끝나는 테텔레스타이 할 때까지 끝마치시는, 다 이루었다 끝마치시는 그 시간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안에 우리 인생들의 시간을 집어넣어서 완전히 가마솥에 넣고 팔팔팔팔팔팔 물을 끓여서 물을 정결하게 하듯이 우리 인생들은 모든 죄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공로 의지하여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으로 말씀, 로고스 말씀을 가르치시고 레마로 말씀을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의 유한적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연속적으로 길게 영생을 얻어 누릴 수 있는 자리로 우리의 시간들을 옮겨주시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한 말씀을 우리가 알고 듣고 깨달아 우리의 신비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합의를 이루어 연합이 될 때에 그 합일체의 결과가 뭐라고요? 새 생명 가운데에 행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을 누가 예수님 외에 그 누가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아버지였던 요셉도,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인생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대선지자고 학사 에스라도 할 수 없는 일이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가 특출나고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인생의 이론적인 학문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관련된 일이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너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내가 준 적이 없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와우, 너무 엄청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두 가지 연합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만은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었다 하는 거예요. 나의 행실이 죽고 나의 생각이 죽고 나의 인본적인 모든 학식과 학문들과 나의 사상과 주관이 다 죽었다 하는 거예요. 나의 교만이 죽었다는 거예요. 남 위에 군림하려고 드는 그러한 못된 그런 욕심, 정욕, 이러한 습관, 이러한 버릇, 이러한 것들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버렸을 때에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그제서야 이루게 되더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으니까 예수님과 연합이 되더라. 또한 예수님과 연합이 된 것을 소원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다 보니까 어떻게 되더라? 완전한 합일체를 이루게 되더라. 너무 멋진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흠도 점도 없으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아들의 이름으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비밀한 구원의 계획을 인생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몰라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모르더라 하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드물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인간적인 계산법, 이걸 버려야지 깨달아져요. 그런데 그걸 안 버리잖아. 그걸 가지고 하나님까지도, 하나님에 관련된 일까지도, 천국에 관련된 일까지, 영생의 구원에 관한 일까지도 계산을 하려고 들잖아. 그러니까 못 깨닫는 거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아주 난자예요. 난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난 사람이라고요. 인생들 중에 난 사람이라고요. 천국에 가면은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그러죠. 그것처럼 이 땅에서, 이 지상에서 가르친 선생들 중에, 사도들 중에 사도 바울만큼, 예수님 다음에 사도 바울만큼 진리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설파한 사도가 없어요. 그래서 큰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처음에는 사울이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자기는 재산도 있었고 명예도 학식도 있었다는 거예요.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끄러울 것이 없고 부러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는 사울이라는 이름, 가장 큰 자라는 의미가 아닙니까?
그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메사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라고 바꿔서 이제 신성에 관련된 그 이름을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하고 그 백성을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그러한 의미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예수님이라는 이름 앞에다가 두고 자기의 깨달은 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실천 신학이다. 신앙의 노선은 실천 신학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뒤집어졌잖아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영혼 육간에 완전히 뒤집어져서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던 육신에 눈이 감겨 장님이 되잖아. 잠깐 동안. 그러다가 선지자에게 기도를 받고 나서 다시 눈을 떠지면서 어떻게 돼요? 영안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만큼 이런 축복을,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린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죽어라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28절에 보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거짓 형제에게 속고 그 다음에 동족 유대인들에게도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잠도 못 자고, 또 먹을 것도 못 먹고, 입을 것도 못 입고, 40에서 하나 가만 39대 태창이 뭔지 아세요? 쇠로 만든 쇠 몽둥이에요. 쇠몽둥이로 39대를 맞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지 않은 게 다행이지요.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 아주 최대한 많이 맞은 것이 39대다. 한 대만 더 맞아봐. 꽥 하고 이제 정신을 놓고 죽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대 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요, 그리고 바다와 강의 위험을 당했고, 또 돌에 맞아서 죽을 뻔도 했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거듭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시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난에 우리가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과 사도 바울의 고난만큼 당한 인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고난, 바울의 고난을 잘 몰랐을 때예요.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해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았을 때예요. 영생에 대한 비결을 깨달아 알지도 못했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겉으로 형식적으로만 의식적으로 예배하고 다니는 그러한 빈 털털이, 빈 깡통 같은 그러한 초신자적 때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그 사건이 벌어지면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되더라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우리가 그제서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모진 핍박을 받고 채찍을 맞으셨구나. 이사야서 5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의 죽은 행실이 완전히 씻겨지고 벗겨지고 태워지는, 성령의 불에 태워지고 녹아지는, 그래서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는 우리의 죄가 되어서 깨끗하게 씻음 받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도무지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까지 표명을 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영생에 관련한 기쁜 소식, 즉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렇지요? 죄에서 벗어나니까
의롭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의롭다.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한 것을 깨달음으로, 믿음으로 네가 의롭다함을 이제 얻게 되었다. 너는 이제 의로운 나의 백성이요. 이렇게 인쳐 주시더라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우리 믿는 자들은 알아야 한다. 사도 바울은 이걸 설파한 거예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받은 고난에 관하여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으심으로써 완전히 구원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일체 다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구원의 실체가 되셨고 구원의 완전한 완결성을 완전히 완결체로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라가셨고 부활하셨고 이제 어떻게 돼요?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부로 단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기다리는 그러한 순전한 경건한 순결한 신부의 믿음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파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이제 어떻게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구원을 이루심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는 소망을 품은 신부로서 성도로서 자녀로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다고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자의 믿음이다 라는 것을 세상에 우리가 공표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응하게 하는 것이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영적인 열매 많이 맺으셔야 됩니다. 또한 영적인 열매를 맺다 보면은 육신적으로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요.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다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하나님만은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은 영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지극히 사랑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육 간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리고 도와주신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의지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나의 열매를 맺어가는 데에 신앙의 노선에서 다름박질하는 데에 가장 큰 도움이시오 가장 큰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된 날들이 되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